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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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짤막한 연극, 촌극이었는데요. 이 촌극 가운데 금십자가, 은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촌극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로 이제 십자가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짠 하고 나타난 그 사람이 산신령이 아니라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이 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금도끼, 은도끼에서는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쇠도끼를 먼저 연못에 빠뜨리지요. 그때 산신령이 제일 먼저 이제 금도끼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묻지요. 나무꾼이 아니라고 하자 또 은도끼를 가지고 나보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쇠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정직한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금십자가, 은십자가에서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나무 십자가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이 나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은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 은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금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십자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십자가가 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내 겁니다 하면서 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금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도 나무로 만든 초라한 십자가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가지겠다고 서로 우겼을까요? 아마도 십자가를 등에 지기 위해서 고르라고 하면 금십자가, 은십자가는 안 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 은, 이 십자가는 번쩍번쩍하고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로는 너무 무겁기 때문이지요. 무게로만 보자면 나무 십자가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금, 은 십자가를 고르는 이유는 값어치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는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은, 금 십자가는 자랑이고 영광이고 비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성공의 어떤 가치, 재물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고난이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해서 잔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던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함성을 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이 일로 인해서 한껏 그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릴 생각으로 많이 착잡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누가 십자가를 이용하고 올라타려고 했던지,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살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열렬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구약의 예언대로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되찾아올 그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라고 믿고 저들은 오늘 소리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고함을 높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온갖 병을 고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며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곧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해방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의 장로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에게 또 고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그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컸던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하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여야 한다. 반드시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대, 이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들만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낫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린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올라타서, 즉 예수를 이용하여 내 앞길을 열어보고자 하는,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 올라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날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 군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또 환영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이제 한 차례 하겠구나. 그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요즘 말로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들 중에 두 형제가요, 우리들 중에 하나는 국무총리로 하나는 부총리로 그렇게 삼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그 마음속에 이미 한 자리씩 꿰찰 기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따르면서 고생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모두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마지막 식탁에서 아무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일어나라고 서로에게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손과 발을 닦아주는 일, 이것은 서열상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 마지막 식탁에 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라고 눈치 주면서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하고 예수님 덕분에 높아지고 예수님 덕분에 좀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리고 가려고 하는 이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존재는 무엇이냐? 바로 나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태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타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영광 받으려고 했지만은 어린 나귀는 묵묵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귀 같은 신앙생활은 곧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생활입니다. 문학의 밤 총극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학생부에서 이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연극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배역을 뽑았습니다. 먼저 가장 인기가 있는 배역은 단연 예수님 역할입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한 아이가 예수님 역할에 뽑혔습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 역할입니다. 예수님 배역에 탈락한 아이들이 제법 많이 지원해서 수월하게 이 12명도 뽑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배경이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 역할에 그냥 나머지 학생들이 다 이제 몰려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나귀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야 되는 이 나귀 역할이니까 아무도 자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전도사님이 그냥 너 해 이렇게 지명해서 한 얼수록한 학생이 나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귀 역할을 하는 친구가요,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는 친구를 등에 태우고 있자니까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온몸이 땀에 젖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투덜투덜 불평도 나오고 후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을 쓰고 이제 등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 아이를 태우고 가고 있는데 귀에 그 군중들 소리,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열렬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네. 참 이거 기분 좋은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 등에 태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구나. 다만 내가 내 등 뒤에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나도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받는 것은 이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태우고 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인생의 자세는 나귀와 같은 자세입니다. 나귀와 같은 신앙의 자세는 그 어떤 영광과 환영도 내가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가로챈다면 그것이 곧 불신앙이요, 그것이 곧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 네 덕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말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할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 주님을 위해 한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나귀와 같은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십자가, 은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을 타고, 즉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 나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낮은 곳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타고 예수님 이용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내려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히 제자들의 발밑에 꿇어 엎드려서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 언덕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린 나귀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신앙인의 태도를 나귀에게서 배웁니다. 주님을 태우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이 나귀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고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곳이든 사명으로 순종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